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자유함을 들어 방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 주님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 치르신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에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나 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방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방종의 삶이 아닌 참으로 자유한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자유한 사람의 삶은 우리 아까 읽으신 대로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뭐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new creation,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 누가 새로운 창조물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의 새로운 크리에이션이다. 그러니까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수반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상대를 위해서 복을 빌 수 있어? 빌 수 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혀 다른 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그 기초적인 소양, 그 기초적인,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기초적인 소양이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소양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의 참된 율법에 의한 변화, 이게 있어야만 이 사람도 예수님 믿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의 어떤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 그랬습니까? 지난주 설교 때 누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변화된 인물? 네. 네, 다윗이. 네. 다윗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1년 4개월 있었잖아요. 1년 4개월 있었을 때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죄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블레임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책망할 것을 내가 찾은 적이 없다. 1년 4개월 동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누구에게서 우리 아무리 좋아도 보통은 다 좋은데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에 대해서 또 그는 마치 누구와 같았다. 누구와 같았다. 동물. 다윗을 동물에다가 얘기했고요. 네, 동물에다 얘기했어요. 확인하게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요. 사자. 어떤 사자? 동물 사자 말고. 에인젤. 천사.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았다. 그렇게
제가 힌트를 준 거예요, 동물. 천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저도요. 저도 천사라고 동물이라고 하셔가지고 안 그래요. 아, 그래요? 내가 몰라가지고. 몰라서 힌트를 드리려고 했더니 힌트가 아니라 그럼 뭐라지? 엎어치기로 뒤집기로. 끝나고 이러고 있어. 아니 얼마나 멋있는 말이냐고요. 그는 1년 사귀었다간 천사와 같았다. 나는 지금 박민건 목사님 나 지금 가까이서 본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 필기를. 네. 근데 글씨가 진짜 너무 예뻐져. 그래요? 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놀랐어. 너무 놀랐어. 글씨가 너무 그렇게 예뻐가지고. 예쁜 글씨 아니에요. 와, 남자 글씨체요. 너무 동글동글해. 너무 예뻐. 그래요? 글씨가. 제가 쓴 것도 좀 가끔 봐주세요. 네. 목사님은 정자체일 것 같아요. 굉장히 약간 걸쭉한 정자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맞죠? 아 우리 작은 형이 그 의사 형이 글씨를 잘 써야 된다 그러면서 하루에 이거 몇 개를 쓰라고 해가지고 그 어렸을 때 쓰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책 갖다 주고 책 안 읽으면 맞는 거야. 그리고 책 읽어야 됐고. 필체 좋은 사람 되게 부러워요. 정말 그랬죠 우리. 엔젤. 이제 뉴 크리에이션이다. 그러니까 뉴 크리에이션이 벌써 다윗이 뉴 크리에이션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 장에 시글락에서 다 처자들이 도망갈 때, 아니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잡혀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을 때 그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길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 끝나고 너는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하니까 같이 못 간다. 그래가지고 원래 주었던 시글락으로 돌아와 봤더니 그동안에 이 아말렉 족속인가가 와가지고서 다 막 이제 잡아갔잖아요. 성은 다 불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다윗 너 때문에 너 따라다니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strengthened himself 그랬어요. 다윗이 스스로를 힘있게 하였더라. 그거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힘있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힘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strengthened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쫓아갈까요 말까요? 왜냐하면 이 어디에다가 뭐 처소를 두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저 유목민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텐트 치면 그냥 게르가 그것이 된 거죠. 몽골 사람들처럼. 그래서 갈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가라고 해서 가는데 길가에서 누굴 만났어요? 길가에 다친 병든 이집트 소년, 애굽 소년이 하나 버려준 것을 본 거예요. 지금 막 찾으러 가는데 그러면 지금 자기 코도 속자인데 무슨 그런데 건포도도 주고 마실 물도 주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못 지나가는 거야. 지금 자기 처자가 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노략돼 가지고서 갔는데도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 한 소년을 보았을 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뉴 크리에이션. 그래서 그 애굽 소년한테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아말렉 족속이. 아말렉 족속 맞지? 네, 맞아요. 아말렉 족속이 나를 잡아서 이렇게 데려가다가 내가 병든 걸 보고 버렸나이다. 그래서 죽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너 혹시 아말렉이 어디 갔는지 아느냐? 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있는가를 발견해가지고 다시 도로 찾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는 그런 방식이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혹시 사람이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불길을 불못불 속에서 막으시고 함께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3명을 넣는데 몇 명이 있었다? 다니엘이 불길 안에, 불못불 안에. 그 천사같이 보이는 사람, 신과 같이 보이는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뉴 크리에이션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1번.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엇에 전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하리라. 네.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엇에 전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겁니까? 누구의 짐을 져요? 네.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우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무엇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유로 마음대로 방종하는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내 짐도 무거워하는 거예요. 내 짐도. 내 짐도 무거워서 불평하고 사회에 대해서 하고 가정의 배우자에 대해서 그러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내 짐도 무거운 거예요. 좀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말.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는 말을 듣게 듣는다는 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엄마 나 좀 놔두세요 그냥. 이런 말 듣는. 나도 힘들어. 이런 말. 그거는 뉴 크리에이션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져라. 2번. 다른 사람이 범죄 중에 잡혔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것이 요청되는가? 네. 가. 그를 비방하는 것. 자,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자, 그러면 그를 비방하기보다 바로잡는데 어떻게 바로잡으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게 리스토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커렉트하고 리스토어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커렉트는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상대를 고쳐주는 거야. 그런데 리스토어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의 회복을 목적하는 사람이더라. 그 목사님이 회복되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방향은 맞는 방향이라 할지라도 저분이 저런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하면 계속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욕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건강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오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주시고 진짜 계시해 주실 수 있잖아요. 진짜. 너 그만해라. 여기까지. 상대의 회복을 소원하는 사람이더라. 나는 상대가 얼마나 악이 있냐를 평가하여 비교 우위에 서는 기쁨을 누리기보다 너 자신을 돌아와
네. 너도 시험이 어떤 의미의 시험일까요?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죠. 하나는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시험이요? 테스트. 아니 자기 테스트. 테스트. 예. 테스트에는 어떤 종류의 테스트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시험 받지 않게 되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외국에서 오는 시험과 자기 자신한테 낚시. 오는 시험을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시험이 있냐는 질문이 뭔지를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용어에 두 가지 그 정의가 있어요. 하나는 죄에 빠지지 않게. 죄에 빠지지 근데 죄에 빠지는 건 뭐 때문에 빠져요? 욕심. 시험 때문에 빠지죠. 응? 시험 때문에. 그때의 시험은 어떤 의미에서 시험이에요? 유혹. 네, 유혹이에요. 하나는 템테이션이에요. 우리 저 화장품 있죠? 템테이션. 네. 아무리 이야기가 같은 거다 수준이. 그렇지. 템테이션. 이게 유혹.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돌아보아 너도 유혹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유혹을 받아서 죄를 받은 거예요. 가령 뭐 돈을 좀 더 벌겠다고 해가지고서 예수님 잘 믿다가 돈을 쫓아갔다든지 명예를 쫓아갔다든지 예수님 잘 믿다가 갑자기 부자 청년이 나타난 거야. 근데 안 믿어. 믿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화요일날 정지 입안 끝나고 나서 권사님 말씀하셨죠.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 딸이 그때 예뻤었는데 부잣집에 시집간다고 그래가지고 부잣집 시집 가서 이제 예수 믿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거 참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지 마세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시험은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인데 시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연단.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뭘까요? 우리 야고보서에 연단과 네. 성숙으로. 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시험하시지 않나요? 그 두 개 다 맞아요. 자, 이게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는데 여기서의 시험은 뭐예요? 조금 아까 말씀했던 유혹. 유혹. 예.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2절 시작. 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서의 시험은 이것은 고난, 트라이얼. 그것은 재난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한 어떤 재난들 또는 이유 없는 재난들.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는가? 그래서 항상 어떤 재난이 왔을 때 먼저는 뭘 살피고?
이게 죄의 결과로 온 것은 아닌가? 내가 그 누구를 대할 때 잘못되어서 온 것이 아닌가? 누구를 대할 때 내 욕심대로 해가지고 이게 해서 된 것이 아닌가를 먼저 살펴서 그 결과로 관계들이 악화되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먼저 살핀 다음에 그것이 아닌 거예요. 아닐 때는 뭡니까? 아닐 때는 트라이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허락하시는 다양한 종류의, 이 보면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잖아요. 베리어스예요. 다양한 트라이얼을 만날 때, 재난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 하는 거 보면 복음 때문에 흩어져 있는 거죠. 그것으로 직면하게 된 여러 가지 문제들 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환난으로서의 시험, 유혹으로서의 시험, 이 두 가지 있고, 이게 통합되어지면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가령에 들어서 이삭을 바쳐라. 정말 큰 테스트예요. 왜 테스트예요? 그게 큰 테스트예요? 어떤 차원에서 테스트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아닌지. 네, 어떤 점을? 하나님 주신 약속. 주신 약속을. 무슨 약속을 주셨는데? 내 후손이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바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본질적인 테스트예요.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제가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이 귀한 아들을. 이런 차원이 그걸 넘어서 아들을 바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양립되지가 않잖아요. 이 양립되지 않는 명령처럼 보였을 때 그것을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바치라는 말씀도 순종한 거예요. 바치면 어떻게 할 거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삭을 부활시키실 거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히브리서의 11장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 따르다 보면 안 맞는 거야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이거는 그냥 망하는 길이야. 대표적인 게 우리 양 사장님께서 홍 사장님을 위해서 그 형제를 돕는 망하는 길이라 이게. 서양 사람들은 말할 때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양 사장님께서 100% 그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좀 수줍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한 80%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건 맞습니다. 형제를 도와서 이렇게 주려고. 왜냐하면 양 집사님이 홍 집사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형제들, 또 다른 형제들, 또 다른 자매 이렇게 어떤 상황들이 됐을 때 이미 그거는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서도 수천만 원을 이렇게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지혜롭게 하되 형제를 도우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지니게 되고 컵 속에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달 반 전에 이상하게 그날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야, 그때 만약에 동영상을 안 찍어놨으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 동영상을, 아버지를 이렇게 찍은 동영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해서 이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기도하고, 이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할까?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래. 하나님 앞에. 그때 무슨 내용이었냐면, 우리 저쪽에 수용되는, 그게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린 게, 아버지 신문에 이제 여기 수용이 된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래. 지난번까지는 별 말이 없어서 기도하기를 그만뒀는데 다시 기도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걸 주실 텐데요. 그리고 딱 끝난 거예요, 이 동영상이. 근데 여기 건물을 주셨잖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 전체가 지금 수용돼 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잖아. 저쪽에서 이만큼 와가지고, 저쪽에 있을 때는 매달 마이너스 한 500, 600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참 이렇게 그래도 견뎌내면서 있게 되는 것이, 지금도 2층 올라갈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다른 사람들이 범죄 중에 잡혔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할 것이 요청되는가? 그를 비방하기보다 회복시키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고, 상대가 얼마나 악한 이냐를 평가하여서 비교 우위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네 라고 하는 비교 우위에서는 기쁨을 누리기보다, 사람들이 왜 비난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낫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누가 잘못했을 때 뉴 크리에이션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빨리 회복돼야 될 텐데, 저 상태에서 좀 돌아서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형제님이 그리스도인은 악인에 대해서조차 그 눈을 흘겨 뜨지 않으며 그 손가락을 들어 가리키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그 자신 역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몇 달란트 당감받았다? 1만 달란트를 당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물론 죄인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악인을 무시하며 무관심하려 하게 된다. 그러나 성도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권한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법은 뭐라고요? 서로의 짐을 지는데, 그 짐은 어떤 짐입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회복을 위한 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까지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 사람을 설득해야지, 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지. 그 말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지어주라.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이냐 되는 양 여기는 것은 그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4절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같은 성도된 이들은 경쟁의 상대가 아니다. 성경은 혹 자신의 일에 기쁨이 있거든 절대 평가에 의해 자신이 그 무엇을 행할 수 있음을 기뻐하라고 가르친다. 상대 우위를 즐기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비교 우위를 통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기쁨을 준다. 절대 평가에 의한, 자 4번. 언제 그런 기쁨을 지녀본 적이 있는가를 나누어 보라. 절대 평가에 의한 기쁨. 자, 한번 나눠보시죠.
좀 자기의 말을 좀 하고 그때 기뻤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는 대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왜냐면 친구들이 다 큰닝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A를 받아야만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컨닝해가지고 다 일 맞게. 아니요. 아니 진짜 내가 A라면 아. A라면 그 애들이 큰닝을 해서 A를 받아도 제가 열심히 해요.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친구들 덕분에 네. 점수를 아주 좋은 점수를 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 절대평가를 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랑할 때 어떤 이 본문의 컨텍스트에 의하면 이 본문의 내용의 어떤 그 맥락에 의하면 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자랑이 어디에서 나와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자기 자신한테. 네. 그러면 어떤 점이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이것이 참 하나님 안에서 기쁘다. 예.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좀 다른 차원이기도 하지만 어제 홍콩에서 젊은이들이 동영상으로 유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유서.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그 시위에. 왜냐면 식탄을 발사하기 시작했으니까. 경찰이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참 눈물을 흘리면서 22살, 24살 그 젊은이들이 비행기로 가면 한 5시간, 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에서 그 자유를 위해서 참 죽으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유서를 남기고 이렇게 울먹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 그 자유. 우리나라 한마디도 말하지 않잖아요. 네. 그들이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고 그 젊은이들이 20살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린치를 당하고 중국으로 끌려가기도 하고